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 주신 그 은사를 오히려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언의 은사를 잘못 좀 오해하여서 방언을 하는 자를 굉장히 이제 신령한 자로 여긴 반면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였던 그 이제 예언을 하는 자 또는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뭐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여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눈에 보이는 것, 현란하게 어떤 드러나는 것 이런 것에만 좀 두도록 그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도록 했던 참 그 어리석은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미성숙한 교인들을 향해 이제 은사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각자에게 맞게끔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은사를 간절히 좀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당연히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했던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더 그 사람이 신령하다든지 아니면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덜하다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 교단의 신학은 심각한 좀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방언을 억지로라도 연습시켜서 받도록 하는 것은, 그런 시도는 여기 12장 11절에 나오듯이 은사가 성령의 뜻대로 사람의 어떤 원함, 억지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이 말씀에도 이제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이제 예배 중에 경쟁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려고 했고, 또 이로 인해 예배가 상당히 좀 무질서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지고 예배가 막 혼란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14장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이유를 계속 설명해 갑니다. 특별히 14장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제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12장에서는 은사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로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막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이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비유를 이제 통해서 바울이 아주 찬찬히 이제 설명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은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하고,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은 지금 은사의 순위나 우열을 바울이 매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요긴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장 큰 은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설거지를 내가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조그만 휴지 하나를 줍는 것이라도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라도 성도를 좀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이제 가장 큰 은사로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나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릇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분히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장 31절에서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가장 좋은 길, 즉 사랑의 길인데,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동기로 이 은사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자 이제 그 전체 13장을 할애해서 이제 기록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이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그 어떤 은사도, 그것이 아무리 참 화려하고 능력 있는 은사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동체를 더 괴롭힐 뿐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서 한번 세어보시면 9번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아가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롭게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헬라 세계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헬라 세계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단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제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에로스의 원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가치에 끌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에로스, 가치에 끌린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은 그것을 기어코 내 것으로 만들려는 행위, 바로 그것을 이제 헬라 원어에서는 에로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를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이제 여자다 싶으면 그 아름다움에 끌려서 저 여자를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리라 하고 이제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식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또 권력을 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치에 끌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제 한마디로 에로스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이제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욕망에 좀 가까운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단어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당시 이제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들을 찾았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 뭐 필레오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이것도 에로스보다는 좀 덜 자기중심적이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드물게 쓰이고 또 그 의미도 별 특색이 없던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고 이 단어를 이제 헬라 세계에 있는 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경적 용어가 되기 시작했고, 헬라어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성경에서 채택되고 또 크리스천들이 이 단어를 자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우리가 좀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끌어갔던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13장에서 9번이나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다 에로스가 하나도 없고 다 이제 아가페로만 돼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고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는 사랑, 바로 이제 그 사랑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그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바울은 먼저 이제 사랑의 특성을 시작하면서 1절 그 제일 먼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방언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하는데, 방언도 가지각색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이 방언도 보면은 방언하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천사의 말처럼 들리는 대단히 아름다운 방언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얼마나 이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이제 정말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방언인데, 이런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게 이제 다 잡음, 소음 이런 것인데, 아무리 아름다운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그 은사를 행한다면 그것은 그냥 소음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이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저렇게 믿어서 되겠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자기만 잘 믿고 자기만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또 내어놓는 그 믿음이 자신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 믿음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또 3절에 보면은 구제와 헌신을 언급하는데, 사랑 없이 베풀고 사랑 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구제와 헌신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섬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동기가 참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 동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인지. 그래서 이 종교적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런 구제 활동이나 또 교회 봉사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좀 굳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더 피곤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 열심이 좋기는 하지만은 신앙적 열심에는 반드시 어두운 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잘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가장 열성적인 추종자다 이렇게 자처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죠. 뭐든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다 그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신앙적 열심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해버리는 그 일들을 해버린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이 또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희생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어긋난 열심,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일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영적 열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긋난 영적 열심, 또 주님과 상관없는 자신만을 위한 영적 열심, 여러분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지금 신앙적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고,
오히려 또 불쾌하게 만든다면은 내가 지금 이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또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딱딱해지고 율법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한 부분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계속 불평과 불만은 내 입에서 더 많이 나온다면은, 여러분, 그건 지금 내가 사랑 없이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신앙에. 빨리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또 간결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바울이 즉석에서 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숙고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정리된 사랑의 정의를,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이것보다 더 잘 내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했는데,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바울은 사랑의 특성 중에 가장 먼저 뭐를 언급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하죠. 또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바울이 사랑의 속성, 그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지금 제시를 하는 것일까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그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한 걸 봐서는 벌써 죽어도 수십 번을 죽어야 될 그런 정말 목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이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은 또 지금도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계신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참을 만해서가 아니라 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서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이 엿보여서도 아닌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또 지금도 참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밌는 건 이 오래 참다의 원어적 의미를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patient uncomplai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없는 인내.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막 우리를 힘들게 해도 때로는 좀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끝까지 또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진짜 사랑한다면은 진짜 사랑이 뭐냐?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없는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던 오래 참으심이고,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사랑의 거의 최고봉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오래 참음을 훈련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이 바로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싫다면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에이,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다, 이제 끊어버려야지. 카톡도 지워버리고 또 다 관계도 끊어버리고 전화번호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역 식구 중에서 누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구역장이 에이, 지워버려야지 할 수도 없고 카톡을 뺄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그래서
불평 없는 인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교회니까 가능하다. 교회니까 이걸 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참아. 아유, 내가 참지. 이것이 아니라 뭐 뒤에서 욕할 거 다 하면서 참는 그런 참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 이대로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마음을 바꾸고 또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하면서 그런 시간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나마 주님처럼 되어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불평 없는 인내,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좀 우리 몸에 배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이제 두 번째 특성이 온유인데, 온유를 쉽게 설명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이제 그 나그네를 보던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걸게 되죠. 저 사람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까? 이기는 사람, 이렇게 내기를 거는데 바람이 먼저 나서서 내가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그래서 세찬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막 불어대니까 그 사람이 외투를 더 막 여미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 나와! 이러고 이제 햇님이 나가서 이제 따뜻한 열기를 보내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하면서 이제 외투를 금방 벗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보니까 인간사도 마찬가지인 게, 강압적인 힘은 다른 사람의 육체는 정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늘 사람이 따릅니다. 모든 것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고 격려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붙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좀 온유함의 넉넉한 품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없이 잔뜩 가시만을 좀 세운 채로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다 찌르기만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찔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시를 가지고 들어와도 그걸 다 녹여버리고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온유함의 굉장한 무기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은 품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분은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내가 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 아니요. 그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온유함이 없으면 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보다가 한두 사람씩 자리를 떠나버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뭐냐면은 그 사람 안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 많이 갖고 있어도 듣기 싫다, 꽉 막힌 사람, 꽉 막힌 그리스도인 취급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유함이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은 할 말도 못하고 모든 걸 다 참고 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를 엉들며 죽어 지내는, 그래 온유하게 죽어,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의 원 의미가 뭐냐면은 잘 조련된 경주마를 뜻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온유거든요.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뛰어나다지만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화를 막 불같이 노를 내게 되거든요. 발하게 되죠. 그 모세가 온유한데 왜 저러나? 아니요.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를 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온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보다 온유하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그 예수님도 성전에서 가판을 파는 모든 사람들 가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마치 누가 보면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고 막 채찍으로 막 짐승들을 쳐서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면 채찍으로 맞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가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온유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온유함은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제가 담임 목사 경력이 얼마 되지 않지만 좋은 말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좀 서서히 느낍니다. 올해 이제 제가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싫은 소리를 진짜 잘 하지 못하는 편인데 옥하는 목사님 보니까 진짜 목회자가 저래겠구나. 정말 불같은 분이셨죠. 설교에서도 호통을 굉장히 많이 치셨습니다. 정말 성도를 사랑하니까 때로 꾸짖기도 하고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책망하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었다가는 그 영혼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그걸 놔두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미움받더라도 할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집사 직분으로 있을 때 진짜 집사가 아니라 뭐 잡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 분, 진짜 신앙을 그냥 놓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예리하게 그분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한마디를 탁 던지셨답니다. 쓴소리를 한 거죠. 당신 그렇게 살다가 모 집사 이렇게 하면서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 말 듣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길로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제자반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게 지금의 장로가 되어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죄성을 띠고 있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게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싫은 소리가 아니면 때로는 우리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도 목사니까 해야 될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때로 주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것보다 주지 않고 버티는 게 더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뭐 요구하면 그냥 들어주는 게 오히려 그냥 더 편할 수 있죠. 그 버티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두려워서, 또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을까봐, 또 그 사람 눈치가 보여서 그냥 아이고 들어주고 말지, 그냥 막 주고 말지 이렇게 하는데,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 보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사달라는데 다 사주면 애들 망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리가 애들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몸만 더 자랐지 영적으로 그만큼 자랐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관계에서 두려움이 사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제 바로 이해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상대로부터 벌 받을지 모른다, 상대로부터 좀 싫은 소리 들을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할 말을 못한다면 이건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감정을 가지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해주고 지적해주고, 우리 어떤 구역에서는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지적해주자 이런 구역 참 좋은 구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가 영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시간상 다 자세하게는 못 다루겠지만은 이 시기, 이전 개혁 성경에 보니까 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시기와 투기, 이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되겠죠. 누구를 말할 때 좋게 평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이 들어오기도 할 때, 물론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많이 이렇게 좋게 말해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괜히 좋지 않게 나쁘게 평가하고 하는 이제 습관이 있기도 한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대를 깎아내려야지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이어서 자랑, 교만, 또 무례히 행치하는, 무례히 행한다. 이것은 행동보다는 말에 더 이제 말이 이렇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말로부터 무례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무례하게 행한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면에서 정말 무례한 교회였죠. 방언의 은사가 없다,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아니 방언도 못 받았냐,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또 자신의 은사를 막 질서 없이 마구 사용함으로 예배가 무질서해져 버리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을 막 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또 여기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내는 것, 제가 보니까 확실히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기 아빠라고 그러죠. 우기 아빠. 순간순간 욱욱거리는 우리 남성들 아빠를 우기 아빠라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오는 차 안에서 또 욱하는 모드로 오신 우리 아빠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교황이 이제 회중들과 신년에 이렇게 인사하다가 어떤 여성분이, 그분도 좀 잘못했죠. 왜 손을 잡아당깁니까? 나이 드신 분인데 잡아당기면서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욱 나왔다가 이게 막 SNS를 달구게 됐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성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 참 대작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숨겨진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그의 조수가 막 옆에서 보조하고 서두르다가 물감 몇 방울을 그 중요한 그림에 이렇게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이 다빈치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막 심하게 말을 하고 그 조수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 싶은데, 그 마침 그때 그려야 될 순서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붓을 던져버리고 나가서 그 조수에게 가가지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데리고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그림이 그려졌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러죠. 저도 보니까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올 한 해 좀 우리를 자제하고 이제 절제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의 특성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견디느로 끝나는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부당한 것을 참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을 참는 것.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아이고 이제 끝내자,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감당할 만한 것을 감당하는 것은 그건 견디는 것이 아니죠. 감당이 안 되는 걸 참고 또 참으면서 견디는 것, 그게 진짜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냥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제서야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 계속 훈련함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이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이 다 안 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절과 7절을 나를 넣어서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여기 앞에 좀 보시면서 사랑 대신에 나를 넣는데,
반대로 읽습니다. 반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나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정확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아이 2번이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는 엄마 아빠가 왜 좋아? 엄마 아빠 왜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은 아이가 참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맛있는 밥을 지어줘서 사랑하고, 아빠는 놀아줘서 사랑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어린아이다운 대답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요, 진짜 목표를 좀 가지고, 올 한 해 이제 이 고린도서 13장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탁 보여주면서, 너희가 비교해봐라. 얼마나 너희가 어린아이 같냐, 얼마나 너희가 지금 미숙한 상태로 있느냐, 이걸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부족하냐. 여러분, 부족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구하죠.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좀 자라가도록, 그래서 오래 참는 연습, 또 성내지 않는 연습, 기다리는 연습, 또 눈 감아주는 연습, 허물을 덮어주는 연습, 이런 연습으로 올 한 해 정말 진짜 좀 우리 교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에로스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 내어주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이 풍성히 넘쳐가는 저희 교회 성도와 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